예, 새해 첫 주일 예배 사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인사하죠. 어떤 복을 받고 싶어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를 해봐요.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좀 나눠보세요. 새해에는 5kg 감량. 오늘 1, 2, 3부 예배 때 나무택 목사님께서 그 새해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 시절이 다 형통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 되십시오. 그렇게 하면 축복하죠. 네. 그래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3편인데요. 시입니다. 시. 하나의 한 편의 시인데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시를 낭송하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이 시편은 정말 유명한 시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시편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름다운 시죠. 여러분들이 이 시를 읽을 때, 들을 때, 낭송할 때 떠올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이 말씀을 이렇게 쫙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 휴가를 맞아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 뉴질랜드의 초원 이런 것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막 그런 이미지 떠올리지 않을까?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런 거, 그죠? 예수님과 살 포동포동하게 찐 양들과 함께 이렇게 물가에서 잘 놀고 있는 장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그림은 뉴질랜드의 초원 어디를 찍은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이 우리 시편을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는 좀 다른 그림들이 보입니다. 이 시편이 어디서 쓰여졌고 또 누가 썼고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했는지 우리가 잘 알면, 즉 컨텍스트를 좀 더 잘 알면 전혀 다른 그림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언어적, 시대적, 문화적, 공간적 상황이 전혀 다른 이 시편 23편의 실제 그림, 정말 그 당시의 정말 그림,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이게 조금 남은 그림인데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입니다. 그 다음 똑같은 그림인데요. 이게 비가 적게 오는, 거의 안 오는 건기죠. 이게
그림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함신이라는 뜨거운 동풍으로 건기가 시작되고 팔레스타인이 다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이게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여러분 보신 것처럼 건기 때는 이 드라이 할 때는 정말 드라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우기 때도 뉴질랜드 초원처럼 모든 산이 그 풀로 이렇게 다 덮여 있는 것이 아니고 골짜기에 풀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황이라서 양들이 그 풀을 먹으려면 아주 위험한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높은 산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고 그늘 하나 없는 광야예요. 이것이 시편 23편을 볼 때 우리가 첫 번째로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잘못 보는 그림이죠. 그 첫 번째 오해는 2절의 푸른 풀밭은 뉴질랜드의 초원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척박하죠.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도 그렇고 건기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살인적인 더위와 그리고 저녁에는 또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 하는 추위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날씨, 그런 지역에서 이 시편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죠. 거기에서 푸른 푸른 풀밭과 이 쉴만한 물가를 볼 줄 알았던 그 시인의 마음, 그 시인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일까? 우리가 시편 23편을 좀 더 한번 들어가 보죠. 둘째로 우리가 보고 있는 좀 다른 그림은 그 풀밭, 시편 23편의 그 그림 속에 있는 풀밭은 안전하지도 않아요. 아까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곳에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늑대가 있고 또 그 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강도들이 득실득실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나가면서 한 말 기억하시죠? 내가 양을 칠 때 사자가 오면 그들과 싸웠고 곰이 오면 그 입에서 그 발에서 내가 양을 구출했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공상과학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실제로 했던 얘기를 뜻하므로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굉장히 많은 위험과 맞서 싸워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죽음의 골짜기. 이 죽음의 골짜기는 시인의 어떤 그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는 그 The valley of shadow라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그 원수들의 눈앞에서 그 프레전스 앞에서 내가 많은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사해까지 그 데스시라고 그러나요? 뭐 Sea of Death라고 그러나? 그 사해까지 뚫려 있는 길이었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산맥을 뚫는 매우 비좁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굉장히 거칠고 양들이 언제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도록 권유하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길을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와 함께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원수가 내 바로 앞에서 나를 조롱하고 나를 이렇게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거기가 푸른 풀밭도 되고 그 길도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뉴질랜드 초원같이 평안한 길만 펼쳐진다. 그런 얘기를 이 시편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무서운 적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대목,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누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양이 겪는 고난만 쳐다보면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양이 그 골짜기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다른 눈을 돌려서 양이 아니라 목자를 한번 바라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또 펼쳐집니다. 양에게 위험한 그 길이요, 목자에게는 쉬운 길이겠습니까? 그 길은 목자에게도 두렵고 위험한 길이죠. 그런데 목자가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존경하는 그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목자는 양떼를 데리고 산지로 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목장은 봄철 내내 풀을 뜯겨 맨 땅이 되었다. 그래서 새 풀밭을 구해야 한다. 그러나 목자라고 모두 이 길을 떠나는 것은 아니다. 선한 목자만이 이 길을 떠난다. 먼 길이다. 위험한 길이다. 맹수가 양떼를 습격할 수도 있다. 차라리 안전한 아래쪽 맨 땅 목장을 택하는 목자들도 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르다. 그는 길을 안다. 많이 다녀본 길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준비되어 있다. 손에는 지팡이가 들려있고 허리춤에는 막대기에 꽂혀 있다. 지팡이로 양떼를 슬쩍 건드리며 인도하고 막대기로는 양떼를 보호하며 싸울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목자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양떼에게 먹일 풀을 얻는 그 목장이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의 길,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풀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양떼를 그래야만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고통을 선택하신 예수님처럼 그 목자도 양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험한 길로, 고난으로 밀어넣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같이 읽을까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렇게 다 대조가 돼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그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그곳에 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선한 목자가 저보고, 여러분 보고 길 떠나자 그렇게 얘기하면 같이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안전해 보이지 않는 길인데, 험해 보이는 길인데 내 선한 목자께서 얘야 같이 가자, 이 길을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 나서야 되잖아요. 여러분 2013년에는 혹시 못 그랬을지라도 2014년에는 목자께서 가자 하시면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가자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왕인데, 목자인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깁니다. 울고 싶은 일도 생기고 또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생깁니다. 여러분 지나간 한 해를 돌이켜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내 목자가 내 곁에 계시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서 볼 수만 있었다면, 그리고 올 한 해 내가 그 목자의 모습을 내가 볼 수만 있으면 나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목자께서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느낄 수만 있으면, 내가 그걸 알기만 하면 나는 그 길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가는 길은 참 많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는 제가 이 단어를 찾는다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
말씀에 등장하는 양은 엄친아가 아닙니다. 엄마 친구 아들. 엄마들이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죠. 엄마 친구 봐라. 걔는 공부도 잘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양이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하고 이게 뭔가 다 가지고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이 얘기하니까 여기 나오는 양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다들 시편 23편에 나오는 양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에서의 양은 극도로 찌질합니다. 이게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 나도 저 양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양이 가지는 5가지 특징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첫 번째, 몸에 비해 다리가 짧다. 그래서 양은 이렇게 넘어지면 혹은 몸통이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뒤집어지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는다고 합니다. 또 다리가 짧으니까 이동 속도가 느리다. 잘 못 뛴다는 얘기죠. 둘째, 지독한 근시이다. 근시가 뭔가 하면 이렇게 길게 못 보는 거예요. 짧게밖에 못 보는 거죠. 어떤 한자는 15m밖에 못 본다, 20m밖에 못 본다. 근데 공통적으로 30m를 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그 사냥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 30m예요. 30m부터 뛰는 거예요. 그 양은 뭐가 나타났는데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오면 도망치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근시죠. 그 양은 그럼 어떻게 이동하냐?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그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1번 양 구덩이에 빠지시면 2번 양도 빠지시고 한 10번, 17번, 20번도 이렇게 같이 다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나랑 비슷해요. 잘 봐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방어 능력이 없다. 보통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뿔도 있는 동물이 있고 보호색, 카멜레온, 그리고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 양이 없어요. 물론 양도 뿔이 있죠. 근데 그 뿔은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울 때만 쓴답니다. 그 양들 자기들끼리 영역 싸움을 할 때 그때만 쓴대요. 그리고 다리를 뱀에게 물려도 뭐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할 생각도 못한 채 그냥 매 하고 울다가 그냥 죽어요. 제가 들은 좀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양들의, 죄송합니다, 이런 그 참혹한 얘기를 해서, 양들의 이렇게 내장을 파먹는 새가 있대요. 양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렇게 서 있으면 등이 노출되잖아요. 그렇죠? 새가 와서 그 등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내장을 다 파먹을 때까지 별거 못하고 그냥 그대로 죽는데요. 참 무기력해요. 네 번째, 분별력이 없어요.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데 풀을 뜯어먹을 때 약초도 먹고 독초도 먹고 무작정 먹는데요. 뭐든지 이렇게 눈에 보이면 다 먹는 거죠. 참 우리랑 닮았어요. 풀뿐만 아니라 물도 그렇대요. 맑은 물, 고인 물, 썩은 물을 구분 없이 마셔서 목자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인도해 주지 않으면 금방 그 위험에 빠집니다. 다섯 번째, 이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양이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양들끼리 싸움을 할 때 자기 뿔로 이렇게 치고받으면서 싸우는데 한 번 시작하면 둘 중 하나가 죽을 때까지 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끝까지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자기가 많이 다치면 물러나야 할 텐데 그렇게 싸운답니다. 목자가 그만 싸우라고 이리저리 당겨도 끝까지 싸우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말려도 굳이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구덩이 빠지고 찢겨지고 다칩니다. 이것이 양입니다. 성경에서 양을 자주 사람과 비유를 하는데 특성을 살펴보다 보면 참 우리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리 짧고, 아니 그건 육체적인 거니까, 긴 분도 있고, 눈 나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자기 등 파먹는 새에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죽을 줄 모르고 고집 피우면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그런 동물, 그것이 양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양 같은 사람 이러면 그게 굉장히 심한 욕이래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보시고 나 이 양 같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one condition에서만 그 양이 행복해요. 뭐죠? 목자가 선한 목자일 때, 그리고 그 목자가 있을 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목자일 때, 목동일 때, 어린아이일 때, 그 젊을 때, 평안할 때 쓴 게 아니에요. 구약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을 근거로 들어서 이 시가 다윗의 말년에, 그러니까 인생의 말년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이라는 이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전원 생활에서 비롯된 내용보다는 오히려 치열한 싸움판도 같은 인생을 산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이 시가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서 공격을 당해 피해가는, 도망가는 그 상황 때,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그때 쓰여진 것이 아니었겠나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시편이 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표현 이름은 뭘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 떠나가고, 거기다가 막 병 걸리고, 그 성적표 왔는데 다 F고, 막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지갑 잊어버리고, 그 휴대폰 이렇게 뭐 물에 빠뜨리고, 막 이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일어난 그런 상황 같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는 겁니다. 그럼 이 표현이 굉장히 이렇게 좀 처절하게, 좀 더 깊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주인공은 양이 아닙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프로디글 선, 집 떠난 탕자.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주인공은 집 나간 아들을 그 동구 밖에서 먼 발치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다렸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주인공이죠. 시편 23편에서도 주인공은 양이 아니라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살고 양을 위하여 죽는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평생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양들에게 좋은 포를 먹여주기 위해 평생을 옮겨다니면서 사는 숙명과도 같은 직업, 이게 팔레스타인의 목자예요. 텐트를 치며 살아요. 이게 우리가 늘 집에서 살다가 텐트 한번 치면 낭만적이지만 이게 계속 치면 참 힘든 일입니다. EBS에서 세계 테마 기행 시리아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그 광야의 자유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한 목자, 시리아의 한 목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양이 배부르면 우리도 배가 부릅니다. 양이 배고프면 우리도 먹지 않습니다. 양이 배부르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을 인도하고 막대기로 양과 싸웁니다. 양의 적과 싸웁니다. 그리고 척박한 환경과 싸워야 되고, 물을 찾으면 먹기 좋게 이 댐을 만들고 조그맣게 웅덩이를 만들어서 먹기 좋게 만듭니다. 양들을 잠깐만 너 기다려라 하고 나서 풀밭을 찾아 온 산을 헤매기도 합니다. 그것이 목자죠. 그 시편 23편 2절에 이런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근데 이것을 어떤 동물학자들이 보고, 양들이 눕는 걸 거의 못 봤죠. 여러분 양들이 누워 있는 거 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이게 양들이 가끔 눕는데요. 가끔 그 눕는 데 특정한 4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필립 켈러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책 양과 목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양들은 웬만해서는 잘 눕지 않는다. 양이 누워서 쉬게 하려면 4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이것도 참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첫째, 배가 불러야 한다. 둘째, 양들 사이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서로 이제 싸우는 게 없어야 되고. 셋째, 완전히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에 날파리가 윙윙거려도 안 되고 바스락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이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기간이 이렇게 길게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넷째, 옆에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만족될 때에만 양들이 눕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말은 양들이 누웠다는 얘기가 아니고 목자께서 이 네 가지 조건, 그 양들을 위해서 정말로 완벽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열심으로 만들어서 눕혀 주신 거죠. 누울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 누워있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목자가 뛰어서 배불리 먹여주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싸움 뜯어말리고 잘 돌봐주고 양의 적들을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양 곁에 있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시편 23편을 시대적, 문화적, 여러 가지 공간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 시편 23편을 다시 들여다보면 거기 펼쳐지는 풍경은 전혀 다르죠.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초원에 평안히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척박한 광야와 사막 가운데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무기력하고 고집이 세요. 그런 양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군사 같은 목자가 서 있는 겁니다. 이 목자는 이 야들야들한 옷을 입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양들을 위해 싸우고 지키고 땀 흘리는 목자가 이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양의 분비물로 인해서 그의 옷에는 역겨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오랫동안 씻지 못했을 것이고, 때때로 양을 치료하다가 묻은 양의 피와 자신의 땀과 사막의 흙먼지가 섞여서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런 옷을 입고 서 있는 모습, 그가 바로 목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무기력하고 고집센 양,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목자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싸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지독한 근시인 내가 여기 구덩이에도 빠지고 저기 뾰족한 가시에도 찔리고 길 위에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이리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다치고, 서로 싸우면 서로 죽는지 모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고, 그런 고집센 양에게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죠. 목자가 대신 피 흘리고 대신 싸우고 대신 먹을 것을 찾아 나서고, 양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것이 진리일 만큼 목자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찾을 수 없는 그 척박한 광야, 흙먼지 막 날리는 그 광야에서 내 앞에 차려주시는 식사가 광야의 식탁입니다. 주께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광야의 식탁. 이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014년에 이 식탁을 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축복들이 있겠고요, 또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앞에 차려지는 그 식탁, 그 축복, 그 인도하심, 그 공급하심은 피의 식탁이죠. 땀의 식탁입니다. 목자의 땀과 피로 차려진 식탁을 마주대하며 또 목자와 함께 했던 그 긴 여행, 험난한 여행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이에요.
주님, 제가 못난 양 같습니다. 제가 그 양입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주께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그림, 예수님께서 살 포동포동하게 찌운 양들을 데리고 쉴만한 물가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또다시 영적으로 바라보면 또다시 진리가 되는 거죠. 자연적인 상황과는 전혀 틀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 그림 또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은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서 주께서 차려주시는 광야의 식탁을 마주대하면 우리 마음에 저절로 터져나오는 고백이,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이번 주 암송하시고 이 한 해 암송하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그냥 전원적인 목가적인 그런 평안한 풍경 같은 것으로 암송하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그 풍경이 나오게 하기 위하여, 그 광야의 식탁을 차려주시기 위하여 그가 어떤 수고와 어떤 희생과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것이 무엇인가 알고 암송하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여호와를 만나면, 정말 주님을 만나면 내가 부족함이 없구나. 꽉 채워지는구나. 다른 것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았구나. 정말 완전히 충분하구나. 깊은 평안과 차오르는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동시에 참 역설적이고 참 아이러니컬하게 두 번째 동시에 드는 감정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참 부족하게 살았구나. 나름대로 채워왔는데, 나름대로 이것으로 저것으로 많이 채웠는데, 이 진정한 충만을 경험하니까, 진정한 완전함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전까지 경험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너무 부족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으며 공동체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여러분이 주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기억하며 경험하면 이전까지의 그 내가 얻어서 막 채우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고백하게 돼요. 내가 정말 지금까지 부족하게 살았구나. 도시에서 채우는 삶을 살았는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부족했구나. 빈들로 가자. 광야로 가자.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자.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빈들에서 신성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포기하시고 아니면 잠시 두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살 것이니라 하신 그 생명이 충만이죠. 또 폭풍을 치는 밤 무리를 겨뤄오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빠진다. 주님을 바라보면 걷는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역설은 목자가 없으면, 여호와가 주님 되심이 없으면, 그러니까 시편 23편에서요 목자를 빼면 거기는 지옥이에요. 거긴 정말 말 그대로 literally 광야예요. 데저트. 그래서 2013년에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그 황무지와 같은 주님 없는 삶, 그런 삶을 경험해 보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함을 다시 경험하면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비워내는 삶입니다. 빈들과 광야의 삶이죠. 우리는 도시에 삽니다. 도시는 그 스스로, 도시의 시스템 스스로, 그 구조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지만 존재 자체가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채우라고 말합니다. 스펙을 쌓으라고 얘기하죠. 재산을 모으라, 보험을 들어라, 더 많은 지식을 구겨 넣어라. 그러나 우리는 광야로 가야 되는 거죠. 비워내는 삶, 비워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시죠. 목자 되신 주님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억지로 비우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와요. 주빌리라는 것인데요. 50년마다 그 토지와 여러 가지 집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부채를 탕감해주고 종되었던 사람을 50년마다 이렇게 해방시켜줘요. 그리고 안식년은 많이 들어보셨죠? 7년마다 이게 경작하고 있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년의 법과 이 희년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근데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안 지켰어요. 거의 안 지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자와 권력자들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땅을 계속 사용합니다. 뭐 7년마다 한 번 쉬면 이거 어떻게 이게 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모작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막 1년에 2번씩 사용하고 땅을 아주 그냥 다 말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땅을 계속 사용하고 또 토지와 집도 50년마다 돌려주지 않고 부채를 탕감해주지도 않고 종되었던 사람을 해방시켜주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한마디로 비우지 않고 계속 쌓기만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비우게 하십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long story short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경작하고 있는 그 땅을 계속 못 쉬게 하니까 억지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므로, 포로돼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심으로 그 땅을 억지로 70년 동안 쉬게 하셨다는 얘기.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2013년에 자꾸 채우는 삶만 사셨습니까?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비워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워내심을 경험하면 주께서 채우심 또한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채워주시는 이유는 또 비워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서클처럼 이렇게 막 정말 이 피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순환되는 것처럼, 우리 몸의 말단에 가서 피가 탁해지지만 심장을 거쳐서 다시 깨끗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피가 심장으로 돌아오면 깨끗해져서 다시 나가는 이유는 우리 몸 곳곳으로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워내고 다시 채우고, 채워질 때 다시 비우고, 이런 삶을 사실 때 주께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님 하신 말씀과 맥락이 좀 비슷해져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2014년에 사실 때 목자를 바라보시면서 또 비워내시면서 그리고 광야로 스스로 걸어가시면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리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한 작은 도시에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 음식점에 30년 동안 이렇게 성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웃기고 또 이렇게 감동 주고 했던 그런 배우가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였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그 사람들,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시편 23편을 이렇게 낭송을 했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좋았겠어요, 저처럼. 그래서 다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면서 다 낭송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박수를 막 보냈죠.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저쪽 한 구석에 있던 한 노신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로 100살이 되는 탐 롤린스라는 목사입니다. 저도 시편 23편을 참 좋아하는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노신사가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지그시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천천히 작은 소리로 암송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 인생의 고백이겠죠. 저도 몇몇 제 지인들에게는 이런 소망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나이가 한 60쯤 되어서, 요즘은 이제 평균 연령이 올라가서 좀 바꿨습니다. 나이가 70쯤 되어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혹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의 70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어쨌든 이 목사님은 그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이렇게 시편 23편 이렇게 암송했죠. 목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막 흘렀습니다. 땀을 적시고 모든 사람이 숨죽이고 조용하게 듣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해요.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흐느끼고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당황한 사람은 그 연극 배우였어요. 자기가 바로 5분 전에 똑같은 시편을 암송을 했는데 반응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 감동이 지나간 후에 이 노신사한테 가서 묻습니다. 저는 여기서 30년 동안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아오며 수많은 시를 읽고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목사님과 같은 반응을 사람들에게서 얻어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의 비결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당신은 오늘 시편 23편을 잘 낭송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시편 23편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과 내가 다른 점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게 참 좋죠.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어떤 직분을 맡는 것 다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그 목자를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에 아멘이라고 끝나게 하신 그 목자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찬양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이 참 의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노신사가 잘 알고 그 평생 동안 붙잡았던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저의 목자가 되기를 저도 소망하고, 먼 훗날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면, 이렇게 하니까 내가 떠나는 것 같은데 먼 훗날에 제가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해 보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계속 누여 오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